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을 어린이들과 그들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림의 밝은 색조를 드러내기 위한 배경의 어두운 그림자로 매우 편리하게 등장합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있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것을 누구나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구주께 이상한 반대 신문을 던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보배로운 진리들을 발설하시게 만든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진리들은 마침 그 진리들이 필요한 경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자, 그 질문을 온전히 해석하여 풀어 말하면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가 이 단순한 어린이들이 너를 가리키며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성전뜰을 다시 울리게 만드는 이 시끄러운 소년, 소녀들의 입에서 너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무엇라 생각하느냐? 자, 저는 이 시대에서도 그와 같은 정신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서기관들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죽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 계승자들은 우리 중에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비평을 들어보십시오. 저 선한 사람이 많은 회심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회심자들은 어린 소년이나 소녀들 따위에 불과하다. 자, 그렇습니다. 매우 젊은 사람들 속에서 참된 신앙이 보일 때 그 참된 신앙을 멸시하는 것이야말로 세대마다 다시 솟아오르는 치명적인 해악입니다. 그 잡초는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뽑아도 계속 나옵니다. 어린 시절의 경건을 무시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유치하다고 경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하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자,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저 어린이들은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도 알지 못할 거야. 그 말을 나사렛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자, 이 현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그와 똑같이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세련되고 지성적이라고 하면서 소리칩니다. 이 회중은 아주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군. 그들은 무식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어. 매우 열심 있고 기도는 잘하고 진지하기는 해. 그러나 너무 가난하고 글을 배우지 못하여 꽤 중요한 것을 이루기는 어려워. 자, 여러분, 그 판단은 옛적 바리새인들의 비평과 아주 똑같습니다. 저는 모든 친구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옛날 트집 잡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다니던 길에서 할 수 있는 한 멀리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어느 계층에 속해 있든지 간에 진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심령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심령을 주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아주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지식에 대해 약간의 자만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비웃기보다는 그들의 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상정합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의 연소함이나 그들의 무지를 비난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도한 열심은 아주 성가신 일이다. 만일 그들이 성전 뜰을 단정히 걸으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호산나라고 노래 불렀다면 참아낼 만하다. 그러나 그 정도로 소리치는 것은 정도를 훨씬 벗어난 것이다. 이 어린이들은 성전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호산나라고 부르짖고 있다. 성전에서는 모든 일을 단정히 행하며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자,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똑같은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평 속에는 대단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예의 바르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그 예의 때문에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예의를 차리면 차릴수록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 그만큼 더 분을 내게 됩니다. 광신적인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열광은 선한 어떤 것에 대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열심히 지나쳐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질서 있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열심을 이루는 내용은 많은 교회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은 나쁜 상전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다 인정하죠. 그러나 불은 또한 지극히 선한 종입니다. 어쩌다 큰 화재로 해를 입는다 해서 화덕에서 타고 있는 모든 불을 다 꺼버린다면 참으로 안 된 일입니다. 열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광신적인 행위로 자라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체를 억누르지는 맙시다. 마음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면 그 자체가 다 의심스러운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라면 바로 그같이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을 네가 듣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바른 경로를 벗어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쯔빙글리가 전투의 날에 말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가끔 느낍니다. 그는 외쳐댔습니다. 성삼위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풀어 다니게 하라. 자, 우리가 편협해지고 공식적인 형식에 매개될 때 관료적 형식주의와 예법에 손과 발이 묶일 때 저는 그 끈들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남녀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소리쳐 노래 부르게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마음의 열정으로 성전이나 다른 어느 곳에서 마음껏 호산나 하고 외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삶의 자유를 요청합니다. 어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2배로
자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신선하거나 밝거나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바로 그 요점에 대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한 주제에 주목하고 어린이들에 관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중에는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회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교회 앞에 서면 그들은 확대경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성품 속에서 드러나는 흠결을 면밀하게 살핍니다. 그들은 어린이를 현미경 아래에다 놓고 어른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검증합니다. 교회가 어린이를 받아들일 때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어린 사람들은 교회에 보탬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는 결코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마음껏 즐길 만한 기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흠결을 찾으려는 그런 정신이 우리들 속에 떠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구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답변은 정말 빛났습니다. 처음 몇 마디 말씀에서부터 주님은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아니 그들은 항상 읽고 있었죠. 그들은 성경의 문자에 매어 달려 살고 있었으며 성경 읽기를 매우 덕있는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읽고 쓰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구주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읽어본 적이 없다는 식의 암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구주께서 그들이 참된 의미에서 성경을 읽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뜻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성경의 내면적 의미에 도달한 적이 없도다. 너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정도로 읽은 적이 없도다. 시편에 있는 그 놀라운 대목,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심이요 라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원수의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식에서 그들의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걸 느꼈죠. 왜냐하면 그들은 대답할 말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잠잠케 하신 후에 그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들은 불태워지도록 버려둔 메마른 땅과 같았습니다. 좋은 씨앗을 그들에게 뿌려보았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고 어린아이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의 동네로 물러나 계시려고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본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 속에서 지극히 큰 영광을 받으시도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존귀함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큰 것을 사용하시기보다 약한 것들을 일으켜 세우사 강한 것들을 부수실 때 그 권능을 더 크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륜에서 주 하나님께서 항상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자들이 드릴 예물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에 알맞게 예물을 드리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계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제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여인도 산비둘기 한 쌍이나 새끼 비둘기 두 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어느 장에서는 힘이 미치는 대로 제물을 드리라는 대목이 4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처럼 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낮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의 심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또 어린이들의 찬미를 기뻐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멸시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는 결코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들도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